여러분, 오늘 말씀은 헛수고 인생이라는 주제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사람들을 보면 참으로 열심히 살지 않습니까? 우리 주위에 보면 열심히 살지 않는 사람 한 명도 볼 수가 없습니다. 다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의욕적이고 궁금한 게 많대요. 궁금한 게 많으니까 호기심을 가지고 행동에 나선다는 거죠. 예를 들어 돈에 궁금해 한다거나 이성에 궁금해 한다거나 일에 궁금해 하면 그걸 알아내기 위해서 목표를 설정하고 전력 투구하면서 열심히 한다는 거죠. 실제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어떤 목표가 있어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굉장히 의욕적으로 일하더라는 겁니다. 하지만 열심히 살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별로 궁금한 게 없어요. 목표가 없어요. 그러니 인생을 그냥 대충 사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틀렸을 때 희열을 느낀다는 거예요. 지식을 파고들면 들수록 본인이 알던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 실패하고 틀렸을 때에 이게 왜 틀렸는지 그거에 대해 살펴보고 어떻게 하면 개선할지 파악을 하게 되면서 몰랐던 것을 알게 되는 그런 희열을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한다는 겁니다. 저도 예전에 한번 컴퓨터가 고장이 났는데 전원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전원이 안 들어온가 싶어서 이리저리 막 수리를 해보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네 하루 종일 뭐 하느냐고, 왜 그렇게 열심히 하느냐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종일 고치다가 알고 보니까 그 메인보드가 제대로 꽂혀 있지 않아서 전원이 안 들어온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고치고 나니까 전원이 들어오는데 얼마나 큰 희열을 느꼈는지 말할 수 없더라고요. 사람들은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는데요, 그 열심히 살아가는 그 인생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세 가지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인간의 열심의 성패는 인간의 노력으로만 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127편 1절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여기에서 세 번이나 헛되다라는 것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 인간의 이 수고와 노력이 얼마나 헛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뭐가 헛되다는 겁니까? 첫 번째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기에서 집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집을 건축하는 것으로도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가정을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집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이 필요합니까? 실제로 사람들이 왜 그렇게 열심히 돈을 벌려고 합니까? 다 가정을 세우기 위함이거든요. 실제로 저희 남성들도 보니까요, 결혼하기 전에는요 열심히 없었어요. 그냥 닥치는 대로 그냥 살았거든요. 그저 돈 벌면 친구들이랑 술 먹고 여행 다니고 심지어는 도박도 하고. 그런데 결혼하니까요 사람이 완전히 바뀌더라고요. 거기에다가 애까지 낳아버리니까요 술도 끊고 모임에도 안 가고 그렇게 열심히 돈을 벌려고 하더라고요. 다 가정을 위하여,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세우려고 그렇게 열심히 살더라고요. 두 번째로 파수꾼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1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음이 헛되도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파수꾼은 오늘날로 말하면 보초봉이에요. 고대 근동에서는 나라들마다 전략적 요충지가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초소를 만들어 놓고 적들의 동태를 살피다가 혹시 적들이 오면 그걸 빨리 나라에 알리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보초병이 잠이 들었다 그러면 큰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파수꾼은 그 나라에서 가장 훈련이 잘 된 사람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보초병을 잘 세워도 그 수고가 헛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 일도 마찬가지예요. 2절에 보면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 일찍이 일어나서 늦게 잠잔다고 하는 것, 그만큼 일을 많이 한다는 거잖아요. 실제로 현대인들을 보면 정말 일찍 일어나거든요. 실제로 서울의 지하철에 가보면 아침 7시부터 사람들이 붐벼요. 그러다 8시 되면요, 사람들이 미어 터지거든요. 그러면 아침에 얼마나 일찍 일어나겠어요? 건설 현장에 가보면 7시 전에 사람들이 다 모여 있어요.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도 잡는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열심히 해야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살아도 오늘 말씀해 보면 헛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모든 수고가 헛되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크리스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돼요. 세상은요,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내가 열심히 산다고 해서 다 내가 거두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인간의 수고와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 수고와 노력을 안 하는데 열매를 거둔다, 그런 건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도 인간이 열심히 수고할 때, 그럴 때에 거두도록 역사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놓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열심은 인간 100%, 그리고 하나님 100%라는 말이 있거든요. 인간 스스로 노력할 때 하나님이 100%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렇게 살아왔어요.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이 그저 기도만 하고 일은 안 하고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런 거 아니었어요. 믿음의 선진들도 다 하나같이 자신의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면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특히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전쟁할 때 보면요, 전쟁에 나가서 이기려면 군사력이 좋아야 되고 전략도 잘 짜야 되고 전술도 잘 짜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쟁의 성패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걸 잘 알았기 때문에 열심히 기도하면서 전쟁 준비하면서 전쟁을 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도 보면요, 그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무기 차이를 보니까요, 이게 너무 차이가 많아요. 이스라엘은 최첨단 무기로 막 공격을 하는데 하마스는요, 재래식 무기 가지고 공격을 해요.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걸까요? 이스라엘에게는 여호와께서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이 구약의 DNA를 장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하면서 일도 전쟁도 무기도 다 준비하더라는 거예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미국이 왜 그렇게 강대국이 되었습니까? 실제로 시편 127편 1절 말씀이 미국 독립기념관에 있는 자유의 종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즉, 미국은 여호와께서 미국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고백을 하였기 때문에 미국이 저처럼 강대국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자녀 너무 소중하죠. 하지만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믿음으로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시면 이 모든 것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그저 인생 열심히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관여하시는 가정, 직장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시려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시려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주어진 일들을 전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잠마저도 주관하신다라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2절 말씀을 한번 봐보면요, 2절 말씀 하반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봐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갑자기 집 얘기하다가 왜 갑자기
잠을 얘기하는 거죠. 그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잠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 인생의 3분의 1이 잠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사람은 잠을 자야 되거든요. 요즘엔 잠을 잘 자기 위해서 많은 도구들이 개발되더라고요. 좋은 침대, 좋은 베개, 좋은 시설, 산소통 이런 거를 많이 하던데요. 저도 하도 베개가 좋다고 하니까 한번 라텍스 베개 한번 사서 한번 잡아야 되겠다 싶어서 라텍스 베개 한번 사서 한번 누워봤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제가 늘 베던 그 벽시 베개 있지 않습니까? 그거보다 못해요. 물컹물컹해가지고 딱딱하고 이래야 돼 잠이 잘 오는데 물컹물컹한 게 별로 안 좋더라고요. 여러분, 잠을 잘 자려면 세 가지가 딱 맞아야 된대요. 첫 번째는 마음이 평안해야 된대요. 여러분, 실제로 사람이 염려거리가 많으면 잠을 못 자잖아요. 제 지인 중에 담임 목사가 있는데 이 친구는 평소에 딱 누우면 잠을 잔대요. 그만큼 잠을 잘 자는 사람인데 어느 날 교회에서 설교를 했는데 한 성도님이 그 설교에 대해 지적을 한 거예요. 아니, 도대체 왜 그렇게 설교하시느냐고, 그거밖에 설교 못 하시느냐고 막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나서 그날부터 잠이 안 오더라는 거예요. 밤새 꼬박 세웠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 들으면서 저한테는 그런 말 하시는 분이 없어가지고 어찌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불안하면, 염려거리가 많으면 잠을 못 자요. 두 번째로는 잠을 잘 자려면 육체적으로 건강해야 돼요. 여러분, 육체적으로 건강하지 못할 때 제일 먼저 오는 신호가 잠이 안 와요. 저희 어머니도 보니까 늘 잠을 못 주무셔가지고 병원에 가서 수면제 처방받고 잠을 주무시더라고요. 그런데도 그게 또 잘 안 돼요. 육체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건강하지 못하면 잠을 잘 자지 못한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잠을 잘 자려면 영적으로도 평안해야 돼요. 여러분, 잠은 이 영적인 세계와 관련이 있어요. 실제로 악령은 이 잠의 세계를 통하여 사람을 불안하게 하고 번뇌하게 하고 그렇게 잠을 못 자게 하거든요. 실제로 남자들은 가끔씩 군대에 가는 꿈을 꾼대요. 그리고 이전 직장에 상사를 만나는 꿈을 꾼다고 합니다. 어떻게 아시느냐고요? 제가 그렇게 꿈을 꿔봤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악연이 계속되어지고 고통의 세계가 있으면 그걸로 인해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전교회 한 성도님은 제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셨는데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자기 아이가 학교에서 큰 사고를 쳤는데 이것 때문에 큰 징계를 받게 되었다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도저히 잠이 안 와서 잠을 못 자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성도님들을 붙들고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 마음에 평안을 허락해 달라고, 이 근심거리들 다 물리쳐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요, 신기한 건 그 다음 날부터 잠을 잘 잤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왜 갑자기 집 얘기하다가 가정 얘기를 하십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모든 수고가 헛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집을 세워져 버리면 모든 것이 평안하여 평안한 잠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라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 집을 세워 가셔서 아무 염려거리가 없으면 우리가 잠을 잘 자지 않겠습니까? 즉,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잠마저도 주관한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실제로 영적으로 보면 잠은 하나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실제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하나님은 스데반을 향해 잔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왜 잔다고 했습니까? 그건 잠은 눈을 감고 그 다음날 아침에 눈을 뜨듯이 스데반이 육체적으로는 죽었지만 그 다음날에 천국에서 눈을 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적으로 잠을 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강조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잠을 통해 생로병사를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이 시편 기자는 바랬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염려거리 있습니까? 불안한 사항들이 있습니까? 영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습니까? 잠이 잘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잠마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평안의 모습으로 평안의 잠을 허락하여 주셔서 평안한 성도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교훈하는 것이 뭐냐면 자식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3절은 말하거든요. 시편 127편 3절을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저 자식들은 누구의 거라는 겁니까?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아주 중요한 고백이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을 보면요, 사람들은 자식들이 다 자기 건 줄 알아요. 실제로 내가 아내와 내가 남편과 만나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내 몸에서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내 거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우리의 자식들은 하나님이 보내주셔야 낳을 수 있는 거거든요. 내 노력, 내 수고로 되는 것만은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비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통해서 우리 자녀를 주셔야 그것이 우리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보면 내 자녀를 내 소유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억울한 일을 당하면, 우리 자식이 무슨 억울한 일을 당했다 그러면 마치 내가 당한 것처럼 반응을 해요. 막 따질 때 보면 내 자식한테 왜 그러냐면서 막 엄마가 울어요. 자식은 별로 요동함이 없는데 엄마가 오히려 우리 자식이 느껴서야 할 그 비참함, 그 두려움, 얼마나 힘들었을까? 자식은 듬듬한데 엄마가 오히려 그 두려움, 무서움 하면서 막 힘들면서 막 전화를 해대는 거예요. 교사를 공격합니다. 무리한 요구를 합니다. 진정서를 넣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은 내게 아니에요. 그러면 누구 겁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우리가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를 한번 봐보십시오. 한나가 왜 아이를 못 가졌습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태의 문을 닫고 계셨다, 잡고 계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나가 소원 기도를 하자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여사 자녀를 가지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자녀의 태어남이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표현했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당연히 자기 자식인 자기 건 줄 알고 자기가 힘들면 자기만 죽으면 되는데 꼭 자녀부터 먼저 죽이고 자기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명백하게 살인입니다. 자녀라도 이 땅에서 자기가 살아야 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 권리를 원천적으로 막아버립니까? 우리가 남을 죽이는 것은 남이 살아야 할 권리를 죽이듯이 내 자녀를 죽이는 것은 명백한 살인이고 죄악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자녀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임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실제로 유대인들을 보면요, 자기의 자녀가 아니라는 고백이 항상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에 대해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함부로 미래에 대해 예단하지 않아요. 물론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키워요. 수고를 다해요. 그러나 분명한 선을 그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자녀의 길이 열린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해서 아이를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은 이 시편 127편을 통해서 자녀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설명함과 동시에 자녀가 주는 그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4절 말씀을 보니까 시편 127편 4절을 보면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즉, 젊은 자의 자식은 젊은 자의 얻는 자녀들을 말하는 거예요. 즉, 수중의 화살과 같다. 화살은 힘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즉, 동물을 잡을 때, 적을 공격할 때 무기로 사용되듯이 젊을 때 얻은 자식은 큰 힘이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젊을 때 아이를 가지면 처음에는 힘들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또 아이가 커가면 커갈수록 힘이 되어지면서 큰 버팀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중국 속담에 보면 아이가 가정에 태어나면 문 앞에다가 활과 화살을 걸어둔다는 거예요. 즉, 그만큼 자식이 힘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거죠. 또한 자식이 많은 것도 유익이라는 거예요.
5절은 말하죠.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즉 화살통에 많은 자식들은, 즉 자녀를 많이 낳게 되어지면 복되고 든든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성문에서 원수와 담판할 때 큰 힘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자녀가 많으면 복입니다. 새벽기도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가 정말 심각한 게 지금 출산율이 0.7명이지 않습니까? 이건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찾기 힘든 숫자예요. 이로 인해 학교나 교회에 얼마나 많은 타격을 주고 있습니까? 앞으로 다가올 미래는 학교나 교회가 텅텅 비어있는 미래의 모습을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아프리카에서는 아이들을 엄청 많이 낳고 있어요. 한 중동 나라에서는 50% 이상이 10대, 20대예요. 무슬림 나라도 엄청 많이 낳고 있고요. 심지어 이스라엘도 2.8명입니다. 우리나라는 0.7명인데 이스라엘은 2.8명이에요. 이스라엘이 2.8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말씀대로 산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즉 하나님 말씀대로 자녀를 번성하게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다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기독교인이 그렇게 많다고 하는 이 한국에서는 여전히 출산율이 적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돌아보아야 할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시는 솔로몬의 시라는 겁니다. 솔로몬은 이 땅에서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린 사람 아닙니까? 즉 성전을 건축하고 수많은 나라를 정복하고 모든 수고와 노력을 다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의 부귀영화를 따라갈 사람이 아무도 없는 엄청난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이 솔로몬이라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오늘 이 말씀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없이는, 하나님 없이는 인생의 모든 수고가 헛되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수고, 우리 인생의 승패, 이 모든 것이 나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자녀도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잠마저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 성패를 결정하시는 그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염려에 대해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여 평안한 잠을, 평안한 인생을 꾸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